우리가 사는 인생은 너무도 놀라운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거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놀라운 비밀,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지금 있는 거리보다 1mm라도 가까워진다면 지구는 당장에 타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뜨거운 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빛의 근원이시고 그런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태양빛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마치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불과 함께 산다는 것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너무 그렇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냥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그 본래적인 의미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당장 주님 안에 있기 전에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무엇을 전제하냐면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우리의 본래적인 육체의 생명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알고 있는 말이지, 우리가 안에 있다는 그 말을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마치 이 건물 안에 있다. 내 안에 지금 내 주머니 안에 뭐가 있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개념을 어떤 그냥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 안에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제대로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면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고,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그 의미구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고 듣고, 맞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내가 이제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으면 믿어갈수록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고요. 내가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주님을 우리가 믿어갈수록 이것이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비춰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무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구나.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구나.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진정한 삶의 능력들이 경험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실질적인 삶의 경험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걱정, 근심, 두려움, 날마다 인생이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는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외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 때문에 오는 진정한 기쁨, 감사, 자유함, 열정.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이며 미국의 대각서 운동이라는 엄청난 부흥운동을 가져온 그런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감정이다. 믿음이란 반드시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밋밋한 그냥 인생이 아니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엄청난 놀라운 감정으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열정으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 생생한 감정이 바로 믿음이다.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고 실질적으로 진리의 진술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분은 아주 뛰어난 탁월한 지성이라 지금까지도 현대 여러 영역에서 그분을 연구하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신다는 의미를 깨닫고 그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과실매니 맺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인생이 그전에는 열매 없던 인생이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전에는 열매를 맺어도 나쁜 열매, 먹지 못한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들 함께 경험하는 것이지만 돈이 없어서 궁핍한 시절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이러저러하게 마음이 눌리고 삶이 힘들게 되고, 또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러저러한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사업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지금은 이런 대로 삶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언제 또 삶에 문제가 생겨서 실패를 할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언제 문제가 생겨서 또 고통이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분명히 아름다움도 있고 우리 안에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늘 어느 순간 어디에서 우리를 찾아오게 할지 모르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재난들,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 이 사회 안에도 있고, 오늘 또 이 세계가 한 지구촌이 되어가지고 사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 안에 직격탄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옛날과 같지 않아서.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유한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인생이 이 엄청난 과학기술 문명을 만들어내었고, 그래서 인간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인간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오늘날 이 또 뉴에이지, 이 동양의 신비주의 이런 범신론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신이다.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가 운명의 주인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난 과학기술 문명을 만들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엄청난 것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잠재된 가능성을 개발하자면 지금 제대로 실현하지 않았다 그러잖아. 오늘날 뇌과학이 발달해서, 그러니까 더 발달하고 우리가 뇌의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면 엄청난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을 정복할 수도 있고 에이즈를 정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이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에 기대어서 인간의 가능성을 아무리 외쳐도,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외쳐도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풀이고 인간의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성공은 풀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썩어질 생명이지 썩지 않을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이라는 것을 운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존재 자체가 썩어질 것인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요?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것인가? 아니면 더 위험해지고 더 죽음의 강한 위협 아래 놓이게 되는가? 핵전쟁의 공포,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에이즈의 공포, 에볼라, 모든 공포들이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지가 사람들은 이러저러하게 무엇을 약속하고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지금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썩어질 영광에 속한 피조물이라는 것,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것, 인간 안에 결코 신성이 있지 않다는 것,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인간은 피조물이지,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은 결코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함을 알지 못하고 험한 인생 안에서 무엇인가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그 인생이 바람이 불면 시들어 그 아름다웠던 그 광채가 사라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결코 인간 안에 영원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실상 옛날 고대 철학과 종교들이 가르쳐 온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인간이 참 진정으로 자유하려면 이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욕심과 번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마치 실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그것을 안 거여갖고 풀의 꽃 같은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전부인 게 아니고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썩어질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흙으로 태어나서 티끌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 세상이 다 사라지지만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운명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분이 계시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없게 하시고 천지는 사라질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과 같이 갈아입을지라도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 인생을 썩어질 우리 자신의 생명과 세상의 헛된 영광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근거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지는 것,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설사 돈이 많아져도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돈이 없어져도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도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병들어도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인생은 그런 것은 보여지는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넘어선 이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때는, 보이는 것이 이렇게 무엇인가 성장하고 변화될 때는 함께 그것과 함께 기뻐하다가,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그것과 함께 마음이 슬퍼지고 두려워지고 그것과 함께 녹아지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시들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을 다스리신 그분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쫓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다 지나가게 될 때 그것과 함께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도 낙망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 변치 않는 영광, 변치 않는 능력, 변치 않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아름다움도, 세상의 부함도, 세상의 영광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높은 영광에 올라가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최고의 위치에 올라도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저 밑바닥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도, 나사로처럼 저 밑바닥에 살아도 그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영광,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고통,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느냐이지, 돈이 조금 많아졌다고 기뻐하고 돈이 없어졌다고 슬퍼하고, 정작 생명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보여지는 어떤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마치 그 돈이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돈과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할 것은, 우리 외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외적으로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근심할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신들이 약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시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왜 근심하느냐? 왜 사람들이 근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가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들은 강하고 나는 부족하고 저들은 부자이고 나는 가난하고 저들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 앞에 주눅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근거임으로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이미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 영원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으로 자신의 힘을 삼지 아니하고 그 영원하신 능력에 근거해서 살지 않고 그 반석에 서 있지 않고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 물과 같이 흘러가는 세상의 것들에 돈에다가 인생을 걸고 사람들의 인정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썩어질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근거하거나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썩어질 것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곤비게 되지만 좌절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요즘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근심과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짜증, 날마다 불안, 두려움, 염려 가운데 살아. 돈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롭습니까?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이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정치가 어떻게 되어질지, 누가 정치를 잡을지,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인생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늘마다 짜증스럽고 늘 부족하게 여겨지고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근거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의 근거를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세상에 근거해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고 곤비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면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추구하고 돈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줌으로 내 삶이 자유케 되고 내 마음에 열정이 생겨나고 그것이 내 삶에 힘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힘은 지나가는 것이라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한 영원한 생명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전혀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누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누가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곧 시들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이상이 없습니다. 보이는 어떤 잠시 좋은 것을 바라보다가 그것에 근거해서 살면 나중에 낙심하게 되고 또 시들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고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놀라운 비밀은 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창조주 그 생명의 하나님이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올리우시고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에게 나타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썩어질 육체의 생명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그냥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불의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아마 그럴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죠. 만약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게 이렇게 세상에 눌려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지. 제대로 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데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살아계시는데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영향도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우리가 육체의 생명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을 뿐이지 아직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것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같은 썩어질 씨, 아담과 같은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왕이든 가난한 자든 할 것 없이 다 공통된 것은 모두 다 썩어질 씨로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죄 없이. 왕이라고 해서 썩지 아니할 씨가 아니고, 가난한 자고 해서 그가 특별히 더 못할 것이 아니고 다 동일하게 썩지 않을 씨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사실을 경험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우리 안에 썩지 않을 씨가 심어진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고 우리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께서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셨고 그가 새롭게 나셨고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하나님의 후사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이 좀 더 분명하게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썩어질 생명보다 못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명은 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영광에 오르다 할지라도 알렉산더, 나폴레옹과 같은 그러한 아주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다 썩어질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안침받은 부활하신 생명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지닌 자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한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여전히 피곤하고 곤비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덜 피곤하고 덜 곤비게 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피곤하고 곤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시고 그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인생을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것이 육체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능력이 있죠. 힘이 있죠. 때때로 그들이 세상의 무엇을 이루기도 하죠. 정치인들이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죠.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죠. 많은 세상의 지식인들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이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났어도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 육체요. 다 풀의 꽃이요. 다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은 소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장정이 가지고 있는 힘과 다른 차원의 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 전혀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능력에 비해서 부족하고 곤비하고 인생을 힘없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차원을 달리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부활의 능력, 죽은 자에서 부활하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육체의 능력까지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명의 능력,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피곤하며 곤비한 인생을 살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세상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인생의 피곤함과 곤비함을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싸우지만 다른 사람이 낙심할 때, 다른 사람이 절망할 때, 동일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곤비치 아니하고 결코 좌절치 아니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다 하리라. 참새들은 폭풍이 불어닥치면 다 지붕 위로 숨는 것입니다. 폭풍을 두려워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이 불어닥칠 때 그 폭풍을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창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삶의 위기가 불어닥치게 되면 거기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부딪히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자신의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자신이 지금 죽게 되었다면 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때,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위기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그 폭풍을 뚫고 올라가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니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입니다. 질그릇으로 살게 되면 질그릇은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질그릇은 깨어져도 보배는 빛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지만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다면 오히려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이 오히려 보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기가 오히려 우리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뛴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썩어질 생명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버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오히려 위기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더 가치 있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공경과 문제들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가 되었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어떠한 좌절과 절망에서도 우리를 살려내고 그래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육체의 관점에서 보면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힘들고 좌절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미 두신 썩지 않을 씨,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닥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가난, 질병, 그것은 결코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걸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주어진 상황을 통하여 더 놀라운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위대한 꿈을 가지고 역동적인 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놀라울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영광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썩어질 그런 풀의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어떠한 죽음의 세력도 굴복시킬 수 없는 그런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다다하리라. 우리가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할 모든 상황에서 좌절치 아니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두신 이 생명의 비밀을 더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의 비밀이 우리의 삶에 더 분명히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이 우리를 놀랍게 세우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았던 인생 이제는 죽음으로 넘겨지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질그릇이 보배처럼 빛나는 하나님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새를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새를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아버지,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하나님,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주님 행하소서. 주님 행하소서. 주님 행하소서. 주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생명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 능력이신 주님을 쫓아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전체로 드려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아버지, 위기 한가운데서 경험하도록, 주어진 위기 상황을 아버지 우리가 불평하고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일어날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케 하옵소서. 주께서 세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